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과 시편,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인데 차례차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먼저 호세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은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느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실 분들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자기 아들 몸에다가 집어넣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면 당신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자녀들을 막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또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다 찔리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 힘들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아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미워하신다든지 너 기도 안 했어 그러고 뭐 벌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한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면은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말씀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좀 심하게 있어 미랍니다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꼭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맞는데 뭔가 틀리죠. 그래서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냐면 나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더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 이 아하스 때에 유다 왕이었거든요.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그 아하스 왕을 공격을 해올 때입니다. 공격을 해올 때.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조그마한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는요.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이요. 지금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자, 이사야 7장 10절 11절을 읽을 테니까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지금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는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승리를 준다. 뭐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이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도 보여주시고 승리도 하게 하실 거로구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아주 해괴한 말을 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징조도 보여주고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때에 이기게 해주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게 대체 무슨 똥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하스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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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했죠. 첫째는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지금 아하스가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 말씀을 하려고 그래.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는 괴롭히려느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그 가짜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열심히 따라 하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지 않느냐. 내 아들과 딸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오늘 주제는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100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 기도하라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기도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응답 안 하는 게 있어. 안 하시려고 마음먹은 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요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래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죠. 눈이 잘 안 보였대요. 또는 가끔 간질이 일어났대요. 간질이 뭔지 알죠?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 참 고약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가끔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꼴이 그렇잖아요. 남은 고쳐주면서 자기는 그러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남 병원 고쳐주면서 나는 쓰러지고 보이지 않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댕기니 내 눈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기도를 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의 괴로움이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 기도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이 눈도 잘 보이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은요 엄청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가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라고요?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야, 내가 설교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난리를 치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도망가고 이 바울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것이 사탄의 가시,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전부 다 편리한 걸 기도하거든요. 편리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건 뭐냐면 너는 편리를 택하지 말고 사명자로 길을 가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요 그냥 그 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는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니까는 그냥 그 고통을 지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고 계시지는 않아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들어줄까 말까 생각하시는 거죠. 지는 짓는 죄는 다 져놓고 나서 나한테 뭐 응답을 해달라고 그래? 내가 미쳤냐 이놈아 너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응답을 왜 해줘? 하나님은 죄진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교만해질까 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는요 웬만하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잊어먹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기도는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의 문제? 기도를 하고 기억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해.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나서 이런 거. 그런데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한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아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를 간절히 했어.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집니까?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아쉬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응답해 놓으시고 나면은 아 뭐 누가 나를 도왔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연스럽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풀어가더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할게요.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게 있어요. 회개 기도예요. 다른 거는 막 늦게도 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그러는데 회개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앞에 부분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특권이에요. 다시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약속을 한 거죠. 회개 기도는 즉각적이에요. 다시요. 회개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이에요. 회개 기도가 뭐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인데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유다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55년 동안 못돼 처먹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학대한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아이고 저걸 어떡할꼬 그래가지고 한 번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손에 물도 한번 묻혀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흙도 밟아보지 않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일 거예요. 그리고 세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그 길만 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양반이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가 어디를 갔다고요? 다른 나라 바벨론 저기 멀리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다행스럽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다행스럽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역대하 33장 11절 그리고 13절을 읽을 테니까 한 절 보세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 사람들이 왕이 잡혔어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감옥 들어간 자체가 환난이고 거기서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요. 기도했어. 좋은 자리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기회야.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회개 기도죠. 그 다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맞아요. 회개 기도는요 금방 응답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 위에 앉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빠른 응답이 뭘까?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문 열리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 그러는데 한 열흘 기다려보자.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그러는데 한 2달 기다려보자. 그때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그거 결정할게. 그게 아니죠. 다른 거는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천천히 생각하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회개는요, 엄마건 아빠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간에 당장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달라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좀 그래요. 그런데 잘못했으라는 거는 그거는 금방 응답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요? 행복해 하신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구만.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때 예수님 능력이 대단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 했으면 예수께서 웃으셨을 거야. 그런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얻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한 그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에 반하신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 많이 짓잖아요. 자꾸 쓰러지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대충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자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라. 다윗도 용서했는데 저랑 여러분이 짓는 죄 그까짓 거 용서 안 하시겠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는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의 죄 용서 안 하시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때리고 죽이고 그러고 다닌 사람인데 회개했더구만. 그 바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저랑 여러분이 짓는 죄 그거 용서 안 하시겠어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여러분들은요,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먼저 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는 보통 대충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더구만. 그냥 남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무개 자매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형제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대충을 해. 그런데 자기 문제는 그냥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러잖아. 그런데 중보기도의 응답은 나한테 온다는 거 아세요? 다시 내 기도는 멈추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이 저쪽에 딱 부딪혀가지고 튕겨오는 것처럼 중보기도는 다시 튕겨가지고 나한테 온대요.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대. 아마 아멘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 야,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울 서신을 13권이라고 해서 보는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나요? 없어요. 딱 하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그냥 가시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요거 하나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없어. 그리고 항상 나는 에베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마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그럴 거 아니야. 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서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요. 그건 남이 아니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남이 아니야.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거죠. 자, 중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요, 성경적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죠.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군인을 징집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학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못돼 처먹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 우리 돈을 뺏어가는, 우리를 군인으로 끌고 가는 저 로마를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의 질병, 하나님 저 자매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저 형제의 취직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중보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저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오래 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냐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 갖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마귀를 이겨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보호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주변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세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모세야, 내가 저것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한 기도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인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라. 영적인 기도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지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우면 큰일 나지. 이렇게 간절했다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보셨냐는 거라. 우리는 중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쓰잘데없는 중보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지. 왜 안 하겠어?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너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딸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듣는 귀와 눈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결심을 하고 아멘 하세요.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라. 누구더라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몰라도 돼, 알아도 되고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근데 그 양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대. 근데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은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고아원에다가 빵 주세요. 그러면은 뭐 빵 추럭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줬대나 뭐 이런 얘기가 많어. 그런데 그 기도 말고 이 빵도 대주고 돈도 대주는 좋은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더래.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뮬러가 죽었어.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걸 못 보고 죽었어.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뮬러가 죽는 걸 보고 나서 감동을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대.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계시나? 이 기도의 사람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그치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 양반이 죽고 많은 고아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뮬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꼭 응답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지인들을 구원을 위해서는요 정말 항상 프라이오리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꼭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편지할 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교만하잖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래.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본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믿는 것을 본받아서 다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할 게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가 아픈데요. 중보 기도 해야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사는 게 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중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삭이 한 20살 정도가 된 거야. 20살 됐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늙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또 늙은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뭐 너 내 며느리 될래? 그 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종을 하나 보낸 거야.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좀 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 이삭이 며느리 난다. 이삭이 아내 내 며느리를 좀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 그 엘리에셀이 이제 저 멀리를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순적히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반반한데 속은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고 말은 잘하는데 뭐 그냥 시아버지도 못 모시고 그냥 이상한 여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리브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엘리에셀은 누구를 중보한 거야?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중보한 거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위해서 중보한 거야. 하나 더 얘기할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 롯이 저기 소돔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야 소돔에 죄가 많아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할 거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소돔은 저기인데 거기 조카가 있는 거야. 하나뿐이 없는 조카야. 근데 거기서 멸망당할 거를 알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소돔을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40명이 있으면은 아니다. 30명, 20명, 10명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는데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은 의인도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실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롯을 살려달라는 거거든. 그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닿았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인데요. 하늘에서 유황불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쏟아부어라 그러시던 찰나에 창세기 19장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27절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유황불을 보낼 때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감동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롯이 유황불 떨어질 때 천사에 의해 가지고 나와요. 끌려 나온다고,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롯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연이다, 나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나왔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이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롯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놓고 나서 나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적재적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기도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눈에 응답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이 중보기도에서 꼭 할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나는 내 죄를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딸은요 회개를 못해, 안 해. 내 배우자는 회개를 안 해. 그러면은 아이고 니는 네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하나님께 벌 받아, 그게 아니야. 대신 회개를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대신 좀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손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그냥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 손주들 이름 놓고 대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기도야. 자, 욥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있거든. 엘리바스, 소발 이런 사람들한테 못돼 처먹었다고 교만한 거야. 그 교만의 죄가 하늘에 닿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욥아, 네 그 교만한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래. 내가 용서해 주겠대. 욥기 42장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다시, 의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라.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 다시요, 조금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 즉각 응답하시는 것도 회개 기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런데 나의 가까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내 종 욥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기도할 것인즉,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받아준다는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내 회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대신하는 회개 기도도 꼭 필요하다는 거라. 교회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회개 기도, 중보 기도.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삶을 놓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쓴 거야. 삶을 놓고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억울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저놈 새끼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 저놈은 애 망하지도 않고 그냥 저놈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있냐고 막 그걸 사람한테 푼다고. 그런데 사람한테 풀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어. 마음속에 찝찝해. 괜히 얘기했나? 그래. 그런데 억울하면 누구한테 풀어요?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보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평강이 와. 하나님 내가 무섭다고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어휴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뭐라 그러겠어.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렇게 끝난다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무서워요. 내 미래가 무서워요. 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한테만 두려움과 억울함을 얘기를 해서 해결을 보려고 그래. 해결 없어요. 속상한 일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낙심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만큼 억울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이고 아기를 낳지를 못하니까는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들들들들 볶아. 그런데 들들 볶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또 애를 쑥쑥 잘라. 나는 애를 낳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것만도 막 화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고 속상한데 이건 둘째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애도 잘 나면서 잘 나면 가만히나 있지 또 애를 못 낳는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친정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 남편에게 얘기를 하겠어, 친구에게 얘기를 하겠어.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성년에 가가지고 말소리도 못 내.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원통한 거야. 너무 괴로워.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는데 통곡해. 통곡. 근데요 기도하고 통곡할 때 말을 한 게 아니야.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그 옆에서 제사장 엘리가 듣고 싶어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랬냐면 너 술 취했냐? 그래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억울한 일 있으면은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니까 또 기도는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창피해요. 하나님 나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사무엘을 주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 옛날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잘 팔렸는데 요즘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그러니까는 땅이 있어도 뭘 못하고 사람들에게 또 그 비난도 받고 일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내 인생 좀 역전시켜달라고. 그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또 이런 구절은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암송도 하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귀한 구절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라. 그냥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게 못해 처먹었다는 거라. 아이고 들들들들들 볶고 일찍 가도 뭐라 그러고 늦게 가면 당연히 뭐라 그러고 일을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해도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냥 미치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방 받고 나올까 그러다가 설교를 들었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도 그래도 해보라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기도 제목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놈 뭐 상사 새끼 저거 인생 좀 변화되게 하시고 나한테 잘해주게 하시고 그랬대. 기적이 일어났어. 그 상사가 어떻게 됐을까? 잘렸대.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괴롭혔나 봐. 근데 막 내가 그만두지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잘렸대. 그래가지고 편안해졌대. 자기는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될 것도 알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혹시 된다 그래도 저 사람의 인생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혹시 역사가 있을까 그랬는데 잘렸대. 그래서 평화로웠대.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간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 기도하는 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꼭 하자 그러고 싶어. 뭐냐면 아까 이거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요 기도는 꼭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건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꼭 기도하세요. 지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문제 많죠. 인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뭐 등등등 굉장히 문제 속에서 사는 게 인간이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지.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어. 숙제가 있어. 가름막이 있어. 장벽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기도 꼭 하세요. 꼭 하시라고. 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젊은이건 힘 있는 사람이건. 제가 읽으면은 아멘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법칙이 있어요. 법칙. 요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어.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셨지. 길.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길이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 세상에는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4가지 종류. 첫째는 멍게형 스타일이 있어요. 멍게. 멍청한데 게을러. 이거 사람 미치는 거야. 멍청한데 게을러. 이걸 멍게형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멍게형. 멍청한데 게을러. 두 번째는 뭐냐면 멍부형 사람이 있어.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해.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데 게으르면은 혼자 힘들어.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은 주변 사람 다 힘들어. 세 번째 사람은요, 똑개형이 있어요. 똑똑한데 게을러 터졌어. 이거는요, 아주 답답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 똑개형, 똑똑해. 근데 안 해. 주둥아리만 살았어. 책도 많이 읽어. 또 그냥 모르는 것도 없어. 근데 게을러 터져. 안 움직여. 네 번째 형은 똑부형이 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거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멍개입니까? 멍부입니까? 똑개입니까? 아니면 똑부입니까? 똑부가 돼야 돼. 똑부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맞는데,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죠. 나는 10시간을 공부해도 항상 그 성적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요, 놀 거를 다 놀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놀 거를 다 노는데 항상 1등, 2등이야. 나는 무지무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상에 앉아있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는데 항상 너무 1등이랑 거리가 한참 멀어. 그냥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길을 아는 거야. 공부의 길을 아는 거야. 나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해. 근데 걔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해.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기도가 무지무지 오랫동안 하고 무슨 난리를 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주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 기도의 길을 가면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에도 똑똑해야 돼. 그리고 똑똑한 대로 부지런하면 되는 거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 첫째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 안에서 기도하, 예수님 의지하고. 이게 너무 쉽잖아. 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답을 알아요. 답, 길을 알아. 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자꾸 말을 갖다가 들여대야 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여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내 집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손주인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기껏 하고 나서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구 이름으로 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또 식당하는 사람이 없네. 식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기가 참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장권사님이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봐. 롯데 뷔페의 거기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 어? 근데 제가 롯데 뷔페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장명숙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들여보낼까 안 들여보낼까? 이분의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야. 거기 누구도 장명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내가 파는 거야. 식당 안 하시길 다행이지, 했으면은 그냥 뭐 매주 우리 교인들 다 가겠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믿음과 감사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그래도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바울 정도는 돼야지.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대단한 사람의 기도니까 들으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시겠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뭐 믿으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 믿어. 그래서 믿음이 구원에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 벌써 몇 번째인데?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지? 70번씩 7번 무한대로 회개하시라고. 무한대로. 그게요, 무한대의 용서 구하는 것이 죄의 문제였어요. 응답이 무한대로. 어저께 그 죄를 졌어요? 그저께? 그저께? 아침에 짓고 저녁에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저녁에 짓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시라고.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 뻔뻔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겠어? 하나님도 그래도 생각이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100번째 아니야. 100번째가 아니라 490번째 4900번째라고 해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래 기도하지 마라. 그거야. 원리,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도 회개 기도했잖아. 회개 기도는요 하다가 이렇게 중단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거든. 내가 또 회개. 근데 계속 하라고 그랬지. 계속. 몇 번까지? 무한대. 별이야, 엄마 아빠한테 죄를 진 게 몇 번 정도 되지? 셀 수가 없지. 근데 엄마 아빠가 셀 수 없는데 앞으로 네가 잘못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용서할까 안 할까? 계속 하는 거야. 무한대.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나서도 위축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무한대. 나도 몇 번 죄를 졌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도 내가 몇 번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응답이 와. 이게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일단은 안심이 돼. 평강이 오는 거야. 지금 저기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었잖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하고 나면은요 에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상하게 평강이 온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평강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원리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야. 계속. 누가복음 11장 8절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설명할게요. 어떤 친구가 밤중에 밤 한 2시쯤에 밤 2시쯤에 친구 집으로 갔어. 친구 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들겨. 근데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친구가 왔어. 저놈이 왜 왔지? 문을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왜 왔냐? 이 밤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빵 3개를 얻으러 왔는데 빵 좀 줘라.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빵을 달라는 놈이 이게 주겠어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전선을 다 끊어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유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냥 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문을 부시듯이 계속 두들겨. 야 빵 좀 줘. 빵 좀 줘. 여러분 빵 주고 자는 게 편해요. 끝까지 뚫기는 소리가 편해요. 빵 주고 자는 게 편한 거야. 이게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냥 계속 밤새껏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놈이 하도 두들기니까 나 잠을 자기 때문에 빵 주고 자겠다 이 얘기야. 계속이 중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 따라합시다. 계속. 내가 가능하면 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 개 한 마리 키우거든요. 이놈의 개는요 지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나 미쳐요. 과자 하나 먹기 위해서 밤새껏 발을 긁어. 좀 중단을 하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자기도 발이 아플 것 같아. 그리고 귀찮을 것 같은데 한번 뭐를 먹고 싶으면은 와서 빨고 핥고 긁고 아주 지겨워가지고 주고 내가 잔다니까. 개도 그래. 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안 줘요. 뭐라 그래? 계속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기셔. 낙수물에 바위가 깨진다고 큰 바위라도요 계속 떨어지는 낙수물에 짝이 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 같은 존재, 그래 낙수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할까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